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장차 거짓 선생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구약의 세 가지의 그 신뢰를 설명을 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 것, 5절에 옛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것, 또 6절에서 8절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사건을 차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거짓 선생들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저주의 자식임을 드러내고 결국 멸망으로 나아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짓 선생들의 결과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저주의 자식이며 결국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러한 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참된 지식인 어디 안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권면하고 있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역시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결론으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을 막아주실 것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지을 때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롯 역시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곳에 사는 동안 주민들의 악행에 따라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함을 베드로는 지금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 세대에 지금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환난의 시대와 어려움의 시대 속에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듦의 부분들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각 개개인에 따라서 고난이나 시련이 달리 다가올 것인데,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모든 자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에 관련해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육체에 관련하여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살인과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분쟁과 이 불리함 등 이 모든 것들은 무엇과 반대되는 것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더러움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죽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하여 경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자들이며 자기 마음의 중심에 탐욕적 옛 자아가 있는 자들로서 어디로 나아간다는 것입니까?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고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해 보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따라갈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함께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1절에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지에 관하여 그들보다 훨씬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도 주 앞에서 고발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하여 거짓 선생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비난하며 방해하는 일까지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이 모습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교만하고 파렴치한 악행을 일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악행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가증스러운지 12절에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지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죽음과 거짓 선생들의 멸망에 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짓 선생들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운명처럼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만큼 이 거짓 선생들에게 있어서 이 멸망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최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말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거짓 선생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값대로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4절에 거짓 선생들은 속임수로 즐기는 자들로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임을 드러냅니다.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기도가 연단되어지고 찬양이 연단되어져야 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지금 무엇이 연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거짓 선생들에 의하여 탐욕이 연단되어진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슴이 아픈지,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이 더해지고 인내에 인내가 더해져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에 탐욕이 더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적인 마음이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음을 말하며 이들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저주의 자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거짓 선생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지금 거짓 선생들은 저주의 자식으로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 관하여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의의 삭슬 탐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발람은 세상 재물에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짓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도록 영향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거짓 선생들의 가는 길이 발람을 따르는 것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삭실한 구체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그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자를 물색하다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찾게 됩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어 발람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말하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눈이 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발락의 진영으로 갑니다. 물론 이곳에 와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하긴 하지만 이곳으로 온 동기는 발락이 제시한 상당한 보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무엇으로 여깁니까? 불의한 삭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한 보상이므로 이것이 불의한 사기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행위에 관련하여 말 못하는 짐승 나귀에게까지 그 불법에 관하여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책망을 받는 이 모습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불의한 삭시라고 이야기하고 이 미친 행동이라고까지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을 또한 불의한 삭스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거짓 선생들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 중에 우리가 아닌지,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자들 중에 그렇게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은 있지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안에서 자라가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하여 그 탐욕이 점점 더 연단되어 그 일들이 얼마나 부패되고 잘못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일이며 저주의 자식들로서 그 끝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인 발람을 통하여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돌이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계속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불의한 삭스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탐욕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부패되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따르는 길은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을 따르지 말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 일의 출발이 어디인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짓되고 부패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변에 있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와 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하는데, 오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리하여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영원한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온전히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며 불의한 삭슬을 쫓아 나아가지 않도록 참된 지식을 소유하며 살아가도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내어달라고,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삶 가운데 시간이 없다 핑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리저리 핑계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사랑하는 자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는가? 성도님 여러분, 참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지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영생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